오늘 하박국 3장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절망 중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박국의 찬송입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 주님에 대해 전하는 조상들의 말을 듣고 놀라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행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해 주십시오. 심판하실지라도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는 분명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그들을 위해 역사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믿음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해 주십시오. 하박국은 과거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구원의 역사를 붙잡고 그 역사가 오늘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바로 이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런 기도를 하려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경험이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이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 그때 저를, 우리 가정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삶의 문제에서도 건져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 기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체험하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운이 좋아서 똑똑하고 잘나서 그 위기를 극복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3절 말씀,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내신다, 옛 구원의 길을 되밟아 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던 그 옛 구원의 길을 밟아 오신다는 거예요. 대만을 지나 남쪽에서 올라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만이라고 하는 지명은 남쪽 땅이란 뜻이고, 바린산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바란 광야를 뜻합니다. 남방 애굽에서 미디안 사이에 위치한 광야입니다. 왜 이 남쪽이라는 대만과 바린산에서 올라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가 북쪽에서 온 갈대아 민족, 바벨론 족속들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 족속은 북방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남쪽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늘이 그분의 광위로 번쩍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땅에 울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남쪽에서부터 구원의 소리로 울려 퍼질 거라는 겁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올 거냐?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서 온 땅을 뒤덮었던 밤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남방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찬란한 새아침이 열리는 것처럼 북방에 있는 바벨론을 몰아내실 것이다.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의 구원이 오늘 이 바벨론에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재현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 가운데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 목소리를 높이다, 찬양하다, 멈춰서 들으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하박국이 부르는 이 찬송을 다 같이 회중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합심하여 부르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4절 7절 말씀, 하나님의 권능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의 현실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역은 열병, 전염병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이 감염병이 바로 온역입니다. 불덩이는 재난을 가리킵니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재앙과 재난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가 서신즉, 그가 보신즉, 하나님께서 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신즉 영원한 산과 작은 산, 영원한 산은 대제국을 말하고 작은 산은 그 제국의 권력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이 그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열국의 흥망성쇠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 중요한데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보니 모두 근심에 빠졌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누가 그러냐? 옛 광야의 적들 구산과 미디안이 그분의 눈에 띄지 않기만을 바라며 잔뜩 겁에 질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대적들이 먼저 알고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멸하러 오신 분이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귀신은 알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권능으로 오실 때 그 적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 거라는 겁니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아오시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구원의 역사에서 나타난 두 가지 큰 구원의 사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 사건은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다와 하수는 강을 뜻하는데 바로 홍해와 요단강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와 강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여정을 가는데 그 가로막았던 홍해의 물살이 도리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요단강 물결이 그것을 가로막았는데 그 가로막은 장애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강과 바다, 산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나의 불행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11절부터 13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려, 특별히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려 주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신 팔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의 활과 하나님의 창으로 그 대적자들을 치셔서 하나님의 권능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히 선택한 백성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혈통으로 구원받은 선민이다, 주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름 부은 자다, 하나님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혈통이 아닙니다. 몇 가지 율법을 준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주님의 백성과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누구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편 103편 1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기 위해서 준행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자손의 자손에 미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은 사악한 왕을 혼쭐 나도록 패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들을 홀딱 벌거벗기셨으며 잘난 머리를 그의 창에 꽂으시고서 그의 군대를 날려버리셨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그들 결국 악어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핍박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합니다. 바벨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곧 의의 최후 승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런 대적을 뭐라고 그러냐? 사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멸하시고 의의 최후 승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시고 그 의인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6절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내 배가 떨렸고 입술이 떨려 말을 더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다 자빠졌습니다. 내가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환난이 먼저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때까지 먼저 바벨론 제국에 의한 혹독한 고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시험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르게 적용해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마귀도 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사단도 역사하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이 올 때 하박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는 물러나 앉아 기다립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닥칠 운명의 날을 기다립니다. 하박국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겠다는 겁니다.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은 수용입니다. 이 수용이 뭐냐? 그 상황에 대한 순종이 바로 수용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 버티는 거. 지금은 버텨야 될 때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뭐 힘이 있어서 뭐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버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망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로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17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대요. 없대요. 이게 하박국이 처한 실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때는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평안할 때는요, 믿음 없이도 잘 삽니다.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꺼내 사용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위기의 순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그 공력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 비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이 비록이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다. 무화과 열매가 있어서 기뻐하고, 감람나무 열매가 있어서 기뻐하고, 식물이 있어서 기뻐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새끼를 낳아서 기뻐하는데, 지금 하박국은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 다 떨어졌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뭐 때문에 믿음에 머뭅니다. 하박국이 가진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성숙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일 이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런 재난을 만났을 때 재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기보다는 재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구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구하십시오. 이 재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이거보다 더한 재난이 더 자주 와도 그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해야 돼요. 지금 하박국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절 19절 하박국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박국의 실존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그렇잖아요. 기뻐할 조건과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기뻐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를 건져 올릴 수 있는 힘입니다. 왜 이 믿음이 필요하냐?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쁘지 않은 순간도 있잖아요. 무화과 열매가 있을 때도 있지만 아무 열매를 못 거둘 때가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힘, 그게 믿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롤러코스터 아시죠? 놀이공원에 가면 팍 올라갔다가 샥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쩔 때는 할렐루야 막 좋아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아이고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조변석계로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한결 같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 가운데나 형통할 때나 변함없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놀리라. 나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믿고 용기를 얻어 기운을 차리네. 사슴처럼 뛰어나는 나, 산 정상에 오른 듯한 기분이라네. 어떻게 하박국이 이런 변화를 경험했는가? 1장에서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하박국이 3장에서는 이제 변화돼서 찬송을 부릅니다. 무엇이 하박국을 이렇게 바꿔 놓았느냐? 환경과 조건은 변한 게 없습니다. 하박국의 믿음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전에는 상황만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가야 될 고난도 남아있고 아직 걸어야 될 광야의 길이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맛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흔들림 없이 믿고 기다리며 절망 중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